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요동함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척거리게 하는 포도주로 우리에게 맛이 우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리게 하셨나이다. 주의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보호자요 유다는 나의 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를 인하여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오늘은 시편 60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경의 시기에 주시는 교훈과 소망, 위경의 시기에 주시는 교훈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배우시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과 역대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 지역을 정벌하고 또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과의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나옵니다. 지금 시편 60편은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군대가 북방 정벌 전쟁을 승리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위기의 순간이 있었음을 우리는 오늘 시편 60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기 전에 마치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버리신 것 같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다윗은 굉장한 위기를 느꼈겠죠. 바로 그때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표제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표제에 의해 그렇게 나와 있죠. 믹담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믹담이라는 단어는 황금이라는 그 단어에서 유래됐다 그랬죠. 그래서 교훈을 위한 금언시, 황금과 같은 교훈을 위하여 지은 시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배우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을 때 먼저 분별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그리고 세상이 주는 교훈의 차이점입니다. 분별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세상이 주는 교훈, 인생들이 주는 교훈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어떤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과 사람의 교훈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세상이 주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준 교훈과 충돌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과 다른 교훈, 성경이 주는 교훈과 다른 교훈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60편은 붙들어 놓으시고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337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3절 보시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참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 바울이 참으로 사랑했던 젊은 전도자죠.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개인 서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명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초대 교회에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렇죠? 하나님의 교훈과 다른 사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교훈과 사람이 주는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세상적으로 볼 때. 그리고 영향력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주는 교훈과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변론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그 사람한테 명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교훈은 가르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교훈은 교훈인데 다른 교훈이죠. 그렇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체험과 세상적인 지식으로 보면 그것이 우리 육신의 삶에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는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별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혼돈이 와버립니다. 두 개 다는 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때 무엇을 취해야 될지 정말 지혜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3절입니다. 341페이지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기서도 다른 교훈이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과는 다른 교훈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하여 결국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변론과 언쟁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9절.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369페이지. 자,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다른 교훈은 끌리게 돼 있거든요. 거기 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자, 예수님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복음도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도 동일해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들었던 동일한 교훈을 듣다가 다른 교훈을 딱 들으면 마음이 끌리게 돼 있거든요. 사탄막이 약한 영들은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먼저 하와에게 접근하죠.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시험한 다음에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걸 알고요. 틈을 노리고 다른 말을 하죠. 거기에 하와는 이끌려 버립니다. 듣고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하는 그런 열매로 보이거든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를 분별을 못하면 비슷하게 오지만 다른 교훈이죠. 그러면 마음이 끌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요. 자, 우리 이 부분을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4장 3절 기록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때가 이를 텐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렇죠? 그리고 귀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게 없나? 그러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욕을 쫓을 또 다른 스승을 여러 명 두는 겁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교훈, 저런 교훈, 그죠? 온갖 그런 세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순전한 교훈이 아닌 다른 교훈들이 섞여져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혼돈이 와버리는 겁니다. 혼돈이 와버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자, 마태복음 15장 9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9절. 자, 9절입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사람이 주는 교훈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마치 또 하나님의 교훈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교훈을 사람의 교훈으로 낮추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교훈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도,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도 세상적인 인생들이 주는 교훈과 같은 것들이지, 이런 식으로 낮추어 버리는 거죠.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주는 교훈은 진리인 겁니다. 진리.
자, 그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사람이 주는 교훈을 받으면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사람의 계명으로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으면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을 확인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나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있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346페이지,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교훈과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책망입니다. 책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잖아요. 그러면 책망을 받아요. 이게 사람이 주는 책망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서 12장 11절. 자, 기록만 해두시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그랬죠. 그리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교훈을 받으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찌르는 채찍처럼, 그죠? 우리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요. 우리 마음속의 생각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못처럼, 그죠?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에 박힙니다. 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사람의 교훈과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로마서 15장 4절. 자, 로마서 15장 4절.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찾아서 읽고 확인해 봅니다. 로마서 15장 4절. 259페이지 로마서 15장 4절.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록됐죠? 교훈을 위하여 기록됐죠.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259페이지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랬죠. 자, 그러면 교훈을 받았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람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인내하는 삶으로 이끕니다. 인내하게 돼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그렇죠? 인생은 고난입니다. 결국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 모든 인생들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탄식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말씀의 교훈을 받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인내하는 힘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자, 성경의 안위로 그랬죠. 자, 성경만이 줄 수 있는 평안과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는 완전히 다르죠. 자, 사람도 위로가 되는 거 아시죠? 자, 내가 어려운 일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서 내 마음이 많이 힘들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위로의 한마디 해주고 함께 기도해줄 때 그것도 큰 위로가 됩니다. 사람의 위로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주는 위로, 성경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우리 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이렇게 심령의 평안과 위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교훈을 받으면 장래가 기대가 돼요. 내 인생의 미래, 특별히 죽음 건너편의 내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을 받게 되면 책망도 받고 찔림도 있고 그렇죠? 내 삶이 바르게 되어 가니까 거기서 어떤 연단을 받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도 있지만 결국은 나의 삶을 인내의 삶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죠? 누군가가 또 인생이 삶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는 힘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이 아닌 장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나머지 생에 영원한 장래에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말씀이 주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을 받게 되면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는데 그 소망은 또 세상이 주는 소망과 또 차이점이 있거든요. 세상이 주는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우리 장래가 잘 될 것이다. 막연하게 우리 좋은 곳으로 갈 것이다. 라는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성경이 주는 소망, 말씀이 주는 소망은 또 세상이 주는 막연한 희망사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경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골로새서 1장 5절 324페이지. 너희를 위하여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쌓아둔 소망 그랬죠. 자, 말씀이 주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예,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얻는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배우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시선이 이 땅이 아닌 위의 것을 향하게 됩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 히브리서 6장 18절. 자, 기록해 두셨다가 시간 되실 때 한번 천천히 묵상하시면 큰
또 힘을 얻게 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소망 앞에 수식어가 있죠. 앞에 있는 소망.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앞날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소망, 하늘 소망이기도 하고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면 인내하는 삶이 되고 말씀이 주는 평안과 위로를 얻으면서 우리의 시선은 앞을 향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과거를 연연해 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는데, 과거가 좋았는데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형통한 삶이 주어져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아요. 왜? 지금 형통한 삶도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병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힘들 수도 있고요. 또 가정사에, 또 직장 일로, 그죠? 또 세상에서 또 여러 모양으로 또 나를 힘들게 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현재의 일로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그것도 지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성소에 있는 촛불이요, 뒤를 비치는 게 아닙니다. 어디를 비추죠? 앞을 비춥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뒤에 있는 것은 뭐하라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좋았건 또 그렇지 않았건 또 현재가 어떻건 간에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앞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은 막연한 희망상이 아니라 산소망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해서 앞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앞에 있는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내용이죠. 로마서 8장. 자,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삶의 교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저는 매일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항상 이 부분에서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로마서 8장 24절 249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같이 읽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주는 교훈을 받으면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성경은 단언코 선포해버립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보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 온갖 보배로운 것들, 세상적인 의미입니다. 그거 썩어져요? 안 썩어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부르시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듯이 빈손으로 가야 돼요. 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7, 80의 생애 필요한 것이니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배를 주신 거는, 보석과 보배를 주신 거는
진짜 보석과 보배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그림자로 주셨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금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늘에 정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각종 보석들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 진짜 보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그러죠? 귀로도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주님 나라에서 주님이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업들을 보고 깜짝 놀랄 겁니다. 자, 그것들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 것,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자,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소망을 얻습니다. 그죠? 기록된,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인내로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이제 말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믿음으로 적용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인내의 삶으로, 고난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 속에서 말씀이 주는 위로와 평안이 있고요. 결국은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소망은 하늘 소망이고 앞에 있는 소망이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이제 나갑니다. 구체적으로 나갑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377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슨 소망이 있게 하셨죠? 산 소망입니다. 리빙 홉. 산 소망의 뜻이 뭐예요? 소망이 살아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기 때문에 산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산 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 있으시죠? 이렇게 늙어가는 몸으로, 자주자주 아픈 몸으로, 조금만 일하면, 조금만 잘못 먹으면 배탈나고 병나고 힘들고 아프고, 이런 몸으로 우리는 영생할 수 없죠. 반드시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셨어요. 이 소망을. 자, 그리고 이 부활의 소망은 다른 말로 하면 디도서 1장이죠.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348페이지 디도서 1장 2절. 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언제부터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육신의 생명, 이런 불완전한 육신의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는 영생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 받으셨어요? 예, 영생의 소망입니다.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주어져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소망은 죽을 때 끊어지죠.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면 죽음까지 이기고요. 죽음까지 이깁니다.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의 소망으로 넘어가요. 시편 73편. 시편 73편. 시편 73편 24절. 시편 73편 24절. 854페이지 7편 시편 73편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주는 교훈이 아니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교훈, 세상에 많이 배우고 학식 있고 지혜로운 철학자, 사상가 이런 사람들이 주는 교훈이 아니죠. 주의 교훈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죽음 건너편의 삶으로 넘어간다니까요. 후회는, 죽음 후에는 그 말이에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 건너갈 때 주님 나라로 누가 영접하시죠? 우리 자매님들이 한국에 가신다면, 한국 방문을 하신다면 누가 공항에 마중 영접하러 나올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주에, 그렇죠? 미국의 다른 주에 볼 일이 있어 가신다면 누가 직접 공항까지 나와서 영접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건너가신다면 그 주님 나라로 누가 우리 자매님들의 영혼을 영접할까요? 주님이 영접하십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또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편 기자는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뛰어넘는 죽음 이후의 소망이죠. 그렇죠? 잠언 11장 7절입니다. 잠언 11장 7절.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11장 7절. 921페이지. 자, 악인은 죽을 때에 뭐가 끊어져? 소망이 끊어집니다. 왜요? 소망은 소망인데 말씀의 교훈이 주는 소망이 아니죠.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이 아니라 악인들이
꿈꾸는 소망은 보이는 소망이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이죠. 장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당장 육신적인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죽을 때에 한순간에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의의 소망이라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는, 말씀의 교훈이 주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거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시면 신앙생활은 정말 그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잠언 11장 7절과 대조되는 말씀이 있죠.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잠언 14장 32절 924페이지. 잠언 14장 32절. 자,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죽음을 건너가시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봤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은요, 너무 아름다워요. 몸이 아픕니다. 힘듭니다. 호흡도 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찬송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한 사람이 죽음을 건너갈 때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죽음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일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죽음 앞에 딱 그 진위가 드러납니다. 진위. 두려워합니다. 죽음. 결코 찬송 부르기 어려워요. 말 그대로입니다.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러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요? 죽음 이후의 소망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훈으로 받으면 이 소망이 주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겁니다. 본문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시편 60편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경의 시기에 주어지는 교훈과 소망 그랬죠. 자, 위경이라는 것은 아주 위급한 순간이에요. 위급한 순간입니다. 지금 다윗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근데 이 앞에 부분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버려서 흩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거 아시죠? 전쟁에 패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이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모든 탈취물을 다 빼앗기게 되고. 자, 지금 전쟁 중인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패하기 일보 직전의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전쟁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형통의 시기도 있습니다. 평안의 시기도 주어질 수 있지만, 자,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악한 영들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해오고 보여지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도
순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려 흩으셨나? 우리에게 분노하셨나? 자,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자, 10절에도 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그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립니다. 떨쳐버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편 60편의 표제어가 뭐라 그랬죠? 다윗이 백성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지은 시예요? 자, 표제에 뭐라고 그랬나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그랬죠? 그렇죠? 자, 앞으로도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에게, 다윗의 군대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위기의 순간에 낙담하지 말고 믿음을 놓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에 이해하시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요, 읽기만 해도 마음에 와 닿으실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 봅니다. 11절, 60편 11절. 60편 11절, 1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신이로다. 믿음으로 끝나죠? 맞습니까? 지금 이 60편, 60편, 10편은 승리하기 전이에요. 전세가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전세가 굉장히 위태로워요. 이 상황이면 피할 것 같아요. 그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경의 순간에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고 위기의 마음이 찾아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길을 달죠. 4절에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뭘 주시고요? 깃발을 주시고 여호와 니시죠. 자, 그리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낙담케 하는 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수많은 괴계들을 봅니다. 그 대적들이 가장은 우리의 육신 안에 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또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배운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위경의 시기에 세상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는 이러저러한 위로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줄 수 있는 참된 위로, 참된 소망,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의 교훈과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분별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이라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결과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교훈을 받게 되면 인내하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소망은 무슨 소망이에요? 하늘 소망이고 앞에 있는 소망이죠.
보이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을 극복하는 소망. 그리고 오늘 시편 60편과 관계 있는, 그죠? 너무나 힘든 위경의 순간에도, 지금 전쟁 중에 눈에 보이는 상황은 피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주님으로부터 말씀의 교훈을 받으며 새 힘을 얻고 용감하게 담대히 행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대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시편은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 고난이 있을 때 위경의 순간이야말로,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줘야 될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 그리고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자라가면서 이러저러한 낙담도 겪을 것이고, 그렇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시기를 겪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언제까지나 또 우리 자녀들을 지켜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나 자리에 누울 때나 길을 행할 때나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삶으로 배운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 또 자녀들에게 또 함께 가르치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위로해 주시죠. 그렇죠? 독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 과부에게는 모든 것이죠. 얼마나 슬펐을까요?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록 과부지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존경을 받는 정말 믿음 있는 경건한 과부였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식에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계속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서 울지 말라 하십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달랐죠. 예수님의 위로는 빈말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울고 있는 이유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울지 말라 하시는 것은 네가 울고 있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그 독자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아들을 어미의 품에 들이죠. 여인이 울었다면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을 겁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이 과부가 예수님을 끝까지 쫓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여인은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독자의 목숨을 살려줬지만 그 목숨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이죠. 맞습니까? 예수를 쫓는 가운데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자기 자신과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에게 다시는 죽음이 없는, 상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세주이심을 그 여인은 믿었을 겁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 주님을 예배하면서 늘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고 무엇인가? 정말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낙담의 순간이 왔을 때, 아니면 죽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훈과 소망은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교훈과 소망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 끝까지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뭐 하셔요?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셔요. 우리는 그 주님을 우리 함께 믿음과 소망의 손을 잡고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전쟁의 위기의 순간이 있을 때 한순간 낙담하고 또 힘들어했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또 전쟁에 임함으로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말씀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또 바르게 함을 입고 말씀이 주는 교훈으로 인내의 삶을 살고 말씀이 주는 평강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고 능력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